176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소한 예수님 스토리를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알파벳 순서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네이처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을 행하는 사건이죠.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는 사건인데, 그 그림을 제가 빨리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지중해죠. 여기는요, 예, 뭐죠? 사해고요. 여기는요. 그 약간 가보면 거의 진짜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붙어 있는데요. 남사선생님 요 정도 있고.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활동이 어디예요? 여기죠. 베세다 광야 여기 있고, 뭐 그러니까 거의 요 근처에서의 그 사역이 거의 이루어진 거고, 기적과 이적들도 대부분 요 근방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로 예수께서 그 능력을 행한 지역이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기적들이 다 이쪽에서 갈릴리호수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 뭐가 있죠? 첫 번째가 왕이 시내에 그걸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막을 고치고, 문둥병 환자. 원래 우리가 문둥병 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 쓰여있는 기록대로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 환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도 고치시고, 뭐 과부의 아들,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독특한 그 기사죠. 눈들과 덩어리 된 사람 고치시고, 뭐 광풍도 잠잠히 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치고, 회장당 야이로의 딸도 고치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쿰 사건이죠. 자, 그래서 소경도 고치고, 뭐 귀목으로 된 사람 오병이죠. 무리를 걸으시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거의 이 갈릴리 용수를 중심으로 거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수많은 역사들을 이뤄냈죠. 자, 보겠습니다. 이 기적들을 일으킨 거 보니까 예수께서 단순히 랍비일까요? 랍비가 뭔지 알죠? 선생님이죠. 유대 사회 선생이에요. 보통 30살 때부터 랍비가 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랍비라고 따라다녔습니다. 네, 랍비입니까? 예. 물론 랍비처럼 가르치신 부분도 있죠. 그러나 본질상 그가 랍비신가요? 아니죠. 예.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 이상이죠.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죠. 물론 그 뒤에 보면 더 많은 일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게 되죠. 근데 그런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이 능력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들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오늘날에 당시에는 의사가 별로 없었죠. 의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유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많이 치료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못하는 일들을 충분히 또 많이 해내고 계시죠. 예, 수없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의사가 못 해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치유하게 하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끔은 의사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사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니면 의사가 잘못하는 경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넘어서서 그것까지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오늘날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다고요. 물론 간혹 시험하시는 분들이 너무 있습니다. 시험하셔가지고 진짜 이쪽 산을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국에도. 하나님이 왜 안 옮겨주셨냐고 막 때려 쓰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70~80%가 치유나 기적 행함이었지만,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불쌍히 여겨서 그러는 거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게 누구예요? 뭐예요? 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좀 나오시긴 하는데 뭐라고요? 정확하게는?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사실은 안식일에 그 환자가 그냥 낫는 네가 나아라 하는 거하고 38년 된 병자를 그냥 나아라 하는 거하고 일어나서 들고 가라 하는 거하고 뭐가 쉽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하고 그냥 치유하는 게 뭐가 쉽겠어요? 치유하는 게 훨씬 쉽죠. 뭐 대적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구원자라고까지 말하면은 대적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역사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적의 역사들이 뭐예요? 원인이? 이유가? 네.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 물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 그러긴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미 우리는 완벽해요. 그 사람들은 없었던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고요. 이미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치유를 하시지만 대부분 치유하지 않아도 더 큰 다른 방법이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 말고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정말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거기도 성경도 없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박한 기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가 성령의 역사가 많다 그런 뜻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게 아니면 예수를 몰라요. 그런 기적이 아니면 예수를 잘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초신자 때 이런 기적이나 신비들이 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직도 신비가 많이 일어난다. 나쁜 건 아닌데 혹시 내가 다른 게 부족해서 자꾸 이걸로 보이시지는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죽거나 병이 들어도 말씀을 기뻐하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안 흔들리죠. 근데 초신자들은 이런 기적이나 능력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나 이런 거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보이니까 제 믿음이 약한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보이면 좋은 건데 여기가 능력이 나타나면 좋은 건데 구태여 꼭 생각을 하자면 기적이나 이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 없다고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많이 필요 없고 훨씬 더 우리에게는 깊은 묵상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이 필요해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완벽하게 성경을 주셨는데도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확실한 계시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계시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확실한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여기서 찾지 아니하고 어디서 찾아요? 내 감정 아니면은 기도의 이적 그런 걸로 하나님의 계시나 안 계시나를 찾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명확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적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누구인지 말씀하시겠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적만 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반대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퍼지트 한번 보시죠. 오퍼지트를 보시면 반대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은 거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유월절 마지막 입성과 함께 주로 대부분의 사건이고,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극에 달했다 이러는데, 극에 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14절입니다. 언제 이런 일을 했어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을까요? 나쁠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나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아요? 나빠요? 옳아요? 나빠요?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일을 하는 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게 되는 게 일을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보세요. 굳이 안식일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안식일 다음날 와가지고 병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논리로는, 바리새인들 논리로는 굳이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와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날 하냐는 거거든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문제는 그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자기 양이 가다가 안식일날 빠졌어요. 건져낼까요? 안 건져낼까요? 안 건져내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빠질 때는 건져내요. 근데 그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에요. 유대법으로는 일정 무게 이상의 무게를 들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두 가지 잣대를. 자기 이득에 좀 뭐 문제가 걸리면 율법이고 뭐고 다 통과해요. 그냥 패스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정의롭게 해야 될 것처럼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하여간 그런 경험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도 모이면 누구 하나 또 오면 정의롭게 막 모의 같은 나라 오면 막 정의롭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세습 딱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또 막 패스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자기의 이권과 결과가 딱 되면 그거는 무조건 패스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 잘못하면 막 공격하는.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모습과. 딱 그랬어. 근데 사실은 본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우리 14절 한번 보시죠.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어서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만 사실은 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이 사건이고, 나머지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건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입성 전후 그 사건 요 때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언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 다음에요. 요한복음 11장 5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3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제 무슨 일일까요? 여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요한복음 11장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려버리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노력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 이게 언제예요? 6월절? 예,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12장 보세요. 12장 1절. 이게 언제예요? 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도착했죠. 그러니까 물론 요 전 사건이지만 이때부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나사로 그 집에 거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월절 전 사건이거든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을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비로소 마지막 입성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극도로 부딪히는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는 게 있었는데 계속해서 극도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비유 한번 보죠. 패러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분이 좀 이렇게 물론 본인의 신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셨는데 안 맞는 게 몇 개 있어요. 여기가 보면 공생이 시작한 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버나움에서 성령 후보하는 죄를 지키기까지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갖다 굳이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요. 예수께서 비유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그 유명한 비유가 나와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고요. 다른 데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마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비유가 성경에 꽤나 많이 나와요. 군데 전체가 비유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찾으셨나요? 자, 마가복음 4장 보면 무슨 비유가 나와요? 마가복음 4장 3절 예, 씨 뿌린 자 비유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은밀히 자라는 씨,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26절 보면 뭐가 나와요? 30절 보면 뭐가 나와요? 네, 겨자씨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그런 비유가 있고요. 또 12장 13절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와요?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에 농부가 있는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거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을 다 죽이고 내 아들은 잘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여가지고 아들을 죽이면 우리 걸로 상속될 거라 하고 죽여버리는 그 이야기 있죠. 무화과 나무 비유도 있고 여기 다 지금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봤지만 마태복음 13장에는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죠.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정사 비유, 그물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또 나옵니까? 1인 양 비유나 영수하지 않는 종 비유나 20장에는 포도원 일꾼 비유나 22장에는요 잔치 비유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적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잔치 비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무슨 이야기 또 나오나요? 유명한 그 세 가지 이야기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가 군데군데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비유도 몇 군데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비유가 있을까요? 이런 거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비유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네, 요거 장수를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이
뭐 어리석은 부자 비유.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 영문이니까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나요? 무슨 양 비유요? 이른 양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가 있죠. 이른 인전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15장이에요. 가장 유명한 자, 이거 기억해두세요. 누가복음 10장은 무슨 비유라고요? 선한 사마리아. 누가복음 15장은 무조건 뭐예요? 탕자. 제일 중요한 건 탕자. 자, 이거는 뭐 유입사는 무조건 외우셨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은 무조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누가복음 15장은 무조건 탕자 비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고 뭐 뒤에 부자와 나사로의 뭐 이야기나 이런 거 다 나오는 다 비유죠. 이런 비유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이 비유가 있다는 거. 근데 성경 전체가 비유는 아니죠. 성경 전체가 비유 아닙니다. 성경을 무조건 비유로 푸는 데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걸 막 판을 치죠. 신천지가 판을 치죠. 성경은 비유다. 이 논제 하나를 허용을 해버리면 성경 전체를 비유로 풀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비유로 풀면 되게 좋아해요. 한국 분들은.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딱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그러면 그 누룩이 좋게도 해석이 되고 나쁘게도 해석이 돼요. 근데 누룩은 무조건 좋은 거다 그러면은 좋게 해석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처음에 마치 누룩과 같으니 가로 서말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그러죠. 성경 부풀려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좋은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또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무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뭐예요? 나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가 이거다 해가지고 똑같은 걸로 구약과 신약을 다 해석해버리는 현상이 신천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야 이렇게 해석을 잘하냐 그럴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엔 엉터리로 해석한다고요. 전혀 안 맞는 해석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그렇구나 막 신기하다 이렇게 짜맞춰지네. 짜맞춰지는 게 아니고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를 들어서 6월절 어린 양, 그럼 이게 어디에 인용이 됐어요? 요한복음에는 다 그 어린 양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 전날 죽는단 말이에요. 6월절 전날 왜 죽어요? 6월절 전날 밤에 뭘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갖고 피를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6월절 전날 죽으신단 말이죠. 근데 6월절 전날 잡을 때 출애굽기의 규례가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절대 뭐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 근데 왜 뼈를 꺾지 말라고요? 엄청 복잡할 거 아니에요. 뼈 안 꺾고 잡으려면. 칼질을 빨리빨리 하다 보면 뼈가 꺾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뼈를 안 꺾으려면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뭘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뼈가 부러지지 아니한 걸 응했단 말이죠. 모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뼈가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져.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잖아요. 운명하시는 거 보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무슨 준비일이에요? 안식일도 되는 유대의 우월절 특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러니까 큰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분명히 다리를 꺾어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돌 다리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꺾었